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실 복을 기다리는 기도의 잔으로 삼아 주셨으나 기도보다는 세상의 근심 걱정을 스스로 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 삶의 무게에 부딪혀 있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있사오니 그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셔서 말씀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근심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아픔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불어오고 있는 그 모진 바람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주신 것이니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달의 성과 암송입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의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삼손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 15장을 보면요.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삼손의 능력을 엉뚱한 데에 사용합니다.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인, 즉 삼손의 장인이요, 이 여인을 자신의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줍니다. 사사기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그것도 그 아내의 아버지인 장인이 자신의 친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 삼손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삼손의 장인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자기 딸을 그것도 신랑의 친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삼손도 큰 문제입니다. 실은 삼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삼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 15장의 내용입니다. 보면 사사기 15장 15절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무엇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나귀의 턱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귀의 턱뼈는요, 대략의 길이는 2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c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어느 정도였냐면 약 400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길이는 25cm요. 그리고 무게는 400g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이 나귀의 턱뼈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됩니다. 한마디로 나귀의 턱뼈는요,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성경은 나귀의 턱뼈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왜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가지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저 죽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나귀의 턱뼈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힘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누구의 힘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힘임을 증언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죠? 그렇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물맷돌은 골리앗을 죽일 만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힘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힘은 삼손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하나님의 힘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낭비합니다. 실은 무엇을 낭비하는 걸까요? 바로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삶을 낭비하는 것,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그저 내게 주어진 시간과 조건과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낭비하는 것,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죄입니다. 실은 우리에게도요, 나에게는요, 이 나귀 턱뼈가 있습니다. 삼손에게 있던 그 작은 턱뼈, 길이는 25cm요, 무게는 400g 정도 되지 않은 그 작은 나귀 턱뼈가 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요, 우리가에게 있는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귀 턱뼈와 같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지만 금방 그 은혜를 잊습니다. 다 까먹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목마름을 주십니다. 목마름을 허락하십니다. 삼손은 죄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목마름을 체험합니다. 본문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서 죽어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5장 18절을 주목해 보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사사기에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삼손이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표현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삼손이 목이 마르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심히 매우 목이 마르다는 표현은 오직 여기에만 쓰입니다. 삼손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떤 부족함을 느낍니다. 결핍을 경험합니다.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제 목말라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서.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이 목마름은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이 목마름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우리도 나도 죄 가운데요.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 가운데요. 고통과 아픔과 갈증을 체험합니다. 실은 그 고통과 아픔과 고통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과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게 결핍이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그런 우리를 친히 찾아와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말입니다. 본문 사사기 15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에낙고레라고 합니다. 목마른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샘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샘의 이름이 에낙고레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결핍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갈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짖는 자의 그 음성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주신 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해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불행하게도요. 삼손은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말라입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삶을 낭비하지 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 목사님이 한
그 설교에 대한 청년 집회에서 한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슬픈 것 중 하나는 여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세상에 변화를 주길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변화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그냥 어쩌면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 좋은 조건의 신랑과 신부를 얻고 좋은 집, 좋은 차, 긴 주말, 즐거운 휴일, 늙어서 건강하고 은퇴 생활을 기쁘게 만끽하는 그것, 편안히 죽고 지옥에 안 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삶인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비극적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입니다. 3주 전에 교회에 소식 하나가 왔습니다. 루비 엘리어슨과 로라 에즈워즈가 서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루비 엘리어스는 80이 넘어 평생 독신으로 산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로서 오직 한 가지 일에 전 삶을 내던졌습니다. 바로 병자와 가난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가장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또 로라 에즈워스는 의사입니다. 루비와 마찬가지로 80이 넘어 은퇴한 후 루비와 파트너를 맺어 아프리카 카메룬 곳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날도 환자들을 찾아 아프리카 카메룬의 어느 산악지역 마을을 운전해 가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 너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사망하고 맙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정말 비극입니까? 이것이 정말 비극입니까? 80세가 넘은 두 여인이 자신들과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은 은퇴하고 휴양지나 요양원에서 안락한 여생을 보내고 있을 때 평생 주님을 위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섬기다가 순간에 주님의 품에 가게 된 일이 과연 비극이냐 말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극입니다. 198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른 시작, 이른 은퇴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사는 봅과 페니 부부는 5년 일찍 은퇴를 하였습니다. 봅은 59세이고 페니는 51세입니다. 이들 부부는 따뜻한 플로리다에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보트도 샀습니다. 소프트볼을 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희귀한 조개 껍질을 취미로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극적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온갖 매스컴들이 이러한 삶을 행복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40분밖에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온 힘을 다해 간청하겠습니다. 이 꿈을, 이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 모으기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보세요.
제 집을 보세요. 제 차를 보세요. 제 몸을 보세요. 그리고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들을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손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귀 턱뼈는 무엇입니까? 그 작은 은사,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속삭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선물,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나의 인생과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삼손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나귀 턱뼈가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거 붙잡고 내가 오늘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가페 식구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